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도자들이 손으로 구현하여 주와 그의 기름 받은 이를 대적하여 나가리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아버지 분이 우주의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우라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내리고 땅에 맹세를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교훈이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시리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임하사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그릇하셔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열의 말씀은 지금 유엔 본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엔의 그 모든 왕들을 대리하는 대사들이 모였잖아요. 유엔 본부에 계신 거죠. 이거를 유엔 본부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것은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공독해 오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 로마서는 그 말씀 그대로 로마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로마인들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편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면 휴거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겁을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왜 그런 의심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빛이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안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빛이 항상 심령 속에 비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구원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자유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까지도 옛날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 혼이 핏부림 받아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거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의심하게 되느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니까 또 매이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 공포 속에. 야,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맨날 구원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건 이미 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큰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상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건 노력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돈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이러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개체만으로 살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모형으로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피가 물보다 더 진하다. 사실 그래요. 피가 물보다 진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피보다 더 진하다. 그러니까 뭔가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믿는 이웃하고 볼 때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 그들이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보다도 가까운 거겠죠. 이 성령의 능력이 더 피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결국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 뭐 막 기도하는데 그냥 뭐 보여주면서 저리 가라 그게 아니고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럴듯해요. 요즘에 보면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그 유행하는 이단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뭐 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대환란 때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걸 가지고 직원 받으래. 자기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말이죠.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잘 디바이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신약시대에 해당되는 그 교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거 듣고서 다 부활해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들도 거기 쏘아가지고요. 초청해서 집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LA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있고요. 하여튼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여자 목사나 여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뭘 이상한 것 받아가지고 그냥 잘못된 교리, 구원의 교리가 틀리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은 구원의 교리가 틀릴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그런 거는 그건 잘못하는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단 씨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한국에. 아주 리스트를 해놔서 한국 기독교 청년학교에서 리스트를 해놨어요. 자기들 이단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은 양자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양자되는 영. 우린 친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아까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시편 2편이 기록된 후부터 3000년 정도 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마리아에 태워보내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 그래서 낳는 거를 오늘 낳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거를 시편 2편에 이어난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이방의 맨 끝까지 내게 줄 것이다. 이게 전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동일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것은 그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죠.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이 뭔가 하면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 살아시대 오시면 이걸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고 같은 거. 그래서 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게 휴거라고 그러죠.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지겹잖아요. 이 몸 속에 사는 게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잘. 그때 우리는 내 몸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원수예요. 이게 내 여러분 원수입니다, 이 몸이.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게 사탄이 그런 거거든요. 뭐 저쪽 마귀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이기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첫 번째 적은 바로 내 몸입니다. 죄의 몸. 그 다음에 마귀죠. 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랬죠. 근데 그거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역의 영이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안 거둬가요. 에베소 1장 보게 되면 말이죠.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인을 쳐요. 그것도 인 그러니까 한국 신문에 한국 성경에 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ealed 그랬어요. 인은 이게 지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인이에요. sealed라는 건 뭐죠?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씨를 했다. 우리가 휴거되는 날까지 성령은 안 떠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께서 걱정하세요. 제가 어떨 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습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자, 내가 우울하다 이놈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니 내가 우울하다. 그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난 기도를 바꿨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한테 주님 나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얼마나 기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때문에 뭐 좀 기분 상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효자일까? 야, 그런 아들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딸은 나보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서울 상하게 있으면 용서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도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도 안에 계시고 성령 한 분이니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프게. 에베소 1장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게으르고 말씀 안 듣고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런 거는 해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밤을 새워서 쫙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좀 기분이 좋아지고 땀이 뻘뻘 나고 그러면 이게 충만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나면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돼요? 풍선심을 푹 가지잖아요. 저도 옛날에 못 바르고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빛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렇고요. 일어나도 그렇고.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혼은 이미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입이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긋지긋한 몸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몸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이면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여러분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야? 하나님의 가진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만한 실마리도 못 풀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래. 킹제임스 버전은 내추럴 맨 그래. 예전에 하나님 여기 없는 내추럴 맨. 또 유식하게 좀 얘기하면 또 바이올로지컬 맨, 생물학적인 사람. 그래서 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건 생물학적인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건 믿기 힘들어요. impossible.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죠. 미스테리어스해요. 그러나 우리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하고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달라요. 신비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 뭐 환상 이걸 따르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신비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제 건너왔을 때 누베리팍에 살았어요. 거기는 공해가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위에 쳐다보면 별들이 얼마나 떨어진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저거 다 내 거 아니야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지지 그게? 우리 아버님은 뭐 사배 망해가지고 일전도 나한테 못 물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안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침례의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죽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에 연예계에서 난 자 가운데서 침례의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우리가 뭔데 그 엄청난 침례의 요한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다윗 같은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선지자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속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360도를 봐도 다 하늘이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저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다 하늘이에요. 하늘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까? 이 지구는 우주 전체의 여기가 중심부예요. 여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만들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 뭐라 그러죠? 짐승과 같다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는 패턴이 달라져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죠. 이걸 못 깨달으면 머리에 아무리 죽을 수도 안 돼요. 아무리 암송해도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옛날 이불을 아담 뼈를 꺼내가지고 이불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믿을 때 주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죠. 이 교회가 뭐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 하나예요. 하나. 이 유기체란 말이죠. 어? 성전 봉헌한다는 것은 엉터리죠.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전인데 성전 봉헌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옛날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성전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아 여기 성전 건축합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정혼했잖아요. 인게이지 했죠.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혼했어요. 정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말하면 혼인 그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법에 혼인 뭐라 그러죠 그거? 이미 혼인한 걸로 예정한 거죠 지금. 예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소유자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확실히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눈이 확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안 살게 돼요. 안 살게 됩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사이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현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얽매여요?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 물려줄 게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이거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그러나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는 내가 왜 걱정을 해?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독생자인데 나도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꺼리낌이 없는 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당장 개척하면은 먹을 음식이 없고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 되더라고. 첫 번 개척교회 개척 모임이 이거보다 더 많이 모였어.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야 돼. 특히 말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최고예요. 최고. 왜? 그 복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에 실패해도요. 남편 책임지 내 책임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은 옛날 그 사라처럼 남편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머리니까 집의 머리는 남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게 될까?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죠. 태어날 때는 뭐 거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말이죠. 뭐 왕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쏘아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안에요. 그렇게 태어났어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전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처럼 귀한 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잡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죠. 그게 우리 상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기독교계가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건 캐토릭에서 그렇게 속여놨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해놔가지고, 뭐 땅에 어쩌고 그러면은 다 여화증이라고 생각을 해. 참, 얼마나 바보들인지 몰라요. 예?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기업이 지구예요, 지구.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노아에게 말이죠. 야,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져라. 120년 동안 방주 졌죠? 그러면 방주 속에 들어가면 그 가족에는 다 죽고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누구게 돼요? 노아께 되잖아요. 노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똑같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뭐 안 되는 사람 더 많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찾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은 주님과 함께 내려가지고 이 땅을 상속받게 됐다는 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옛날에 미국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걸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미쳤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놈 미쳤다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독약을 탔어요. 아주 옛날에 저하고 성이 같은 성형제가 있었는데 그건 중국 사람은 송구 안 그러고 성 그래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메디컬 닥터가 돼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티켓 들은 사람은. 들어가다가 가는 길에서 어떤 방법을 된 누가 전도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평생 동안 공부한 서적들 있죠. 학위증까지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게 같죠. 이게 이제 금이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가서 이제 병원 오픈하고 그러면 돈 벌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뭐 두드려 맞고 말이죠. 그 사람한테 그 독약을 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 멕시코 같이 가던 그 중국인 할머니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연세가 70인데 아마 지금 거의 90 됐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믿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언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그 성형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믿었대. 야, 근데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우리가 멕시코를 계속 같이 다녀. 예. 그때 그 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그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은 때에 따른 말씀이죠. 내가 뭐로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믿는 자의 피 뿌리는 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혼을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백성으로 택했죠. 노아 때 엄청나게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 엄청나게 죽었죠. 율법 시대 엄청나게 죽었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은 믿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환란에 그들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는 남은 자들만을 통해서 선전한국으로 들고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상속받아요. 어떻게 상속받느냐? 통치자로서의 상속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고 땅을 통치하잖아요.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그러면 뭐 천년 후에 있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휴거되고 나서 한 7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보면은 뭐 천년왕국에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때가 되니까 또 올려요. 옛날 같으면 뭐 천년왕국 얘기하면 뭐 2단 3단 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이거 전했으니까. 다 휴거해서 끝나. 휴거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후부터 영원 세계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아닙니까? 기초를 왜 줬죠? 기초. 거기다 집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 지으려고 준 거예요. 그 금은 보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이제.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내려와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엄청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가로세로 높이가 1,100마일 되는데 플로리다에서 나이아가라까지 해서 덴버까지 이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높이까지도 그렇게 1,100몇 마일 되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집 없어도 돼요. 집 없어도 그거 바라보면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시편 2편에 보면 뭐래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디크리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칙령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선포하면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앞으로 예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지구예요. 어스예요.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 게 주님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가지고 여름에 죄를 가져와가지고 잠깐 동안 6,000년 동안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뺏어야죠. 그 뺏으려면은 마귀로부터 뺏으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마귀가 뿌려놓은 죄 있죠? 이것을 자기 몸에 다 받아야 돼. 몸에 받아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장사가 돼야 돼. 장사가 돼. 이 몸이 말이죠. 무덤에 붙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저 지옥까지 가가지고 그 자기 몸에 있었던 죄들을 다 돌아오자는 강 속에 던져버려야 돼요. 미가서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을 이겼죠. 사마의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기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를 이기고 심판하신 거죠. 근데 아직까지 왜 안 오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늘과 땅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2000년 동안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잖아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죠. 때가 찰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지금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죠. 태양계만. 영원하다는 건 뭐죠? unlimited죠. 그리고 다 참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만 그때 알 수 있죠. 지금 몰라요. 우리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터니티 그랬더니 이터니티가 뭐야 그러더라고.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아주 영원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아예 팔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옆으로 띄워놓으면 이게 unlimited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아무리 돌아가도 끝이 없어 이게. 이게 뭐예요? 7,000년이 끝나고 8번째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배울 때도 수학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면 팔자를 제일 좋아해요. 집을 팔 때도 508,888불 이렇게 내놔. 어떻게 거기서 배웠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대신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심판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인가 어떤 사도가 있다가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니까 천년왕국이 그때 씁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바 아니야. 이거를 또 다들 쉬워하는 시기로 얘기해. 왕국을 세우는 건 그때는 너의 알바 아니야. 그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You shall be 그랬어요. You shall이라는 건 I will make you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못 배겨요. 왜? You shall be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할 때도 It shall be added to you. 너에게 내가 더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will be 하고 shall be 하고 달라요. 킹제임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shall이냐 will이냐 달라요. 우리 영어 배울 때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너희 나 봤잖아. 내가 너희에서 죽고 부활한 거 봤잖아. 세상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와가지고 왕국을 세울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부 휴거야 휴거. 휴거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게 허락되지 않았지. 전부 휴거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귀인이 말이야. 먼 나라로 가면서 가서 이제 왕권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면서 종을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줬죠. 한 문화씩.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10명을 한 문화씩 줬는데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불러서 너는 한 문화 가지고 얼마 남겼냐? 그러니까 예 저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10 cities.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 있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선교사 밑에서 배우다가 목사 된 사람을 내가서 만났는데 처음 봤는데 그래 누구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때 통치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말이야 잘만 하면 여기 시장도 될 수 있고 말이야 가보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서 내가 그거 당신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배웠대.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카바이트 물 붙이고 그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옛날에. 근데 캐톨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걸 망가뜨려놨죠. 자기가 왕이니까. 지가 왕 아닙니까? 이거 뭐 왕 앞에 전부 절하잖아요. 지금 목사들도 가서 절하고 대통령도 가 절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사람인데 그 바보들이야. 너무 안타깝죠? 아, 5번이나 떠나겠다니까. 너 그래,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도 5시리, 5시리를 다 학문화가지고, 나 이거 수건에 싸뒀습니다. 요즘에 보면 성경을 말이죠.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잘 다니잖아요. 이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문화가 뭡니까? 그때 이게 성경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다 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줬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차라리 그 은행에 갖다가 맡겼으면 이자를 줬고 다냐. 이거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 무슨 은행이 있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지옥 가라 되긴 안 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하나 묻어둔 사람은 흑암에서 이를 갈고 있다 그랬죠. 그건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메시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 만큼 장사라는 게 뭐죠? 차지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깨닫고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젊을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 왜 고생을 합니까? 그거 뭐 부흥해가지고 뭐 교회도 짓고 말이죠. 뭐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전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한 사람을 놓고 모든 민족들을 지켜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아유, 제가 저 충청도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말이죠. 나 같은 이지만 촌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구원받은 분인데 어떻게 이 미국 대도시에까지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특권을 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저 전도제 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기쁨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주님 전도하다가 우리가 참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옛날 아담하고 이브는 아담과 함께 다스렸죠. 범죄하기 전에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죄를 져서 떨려놨지만 그렇잖아요. 똑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판도 주님이 하신 심판을 우리가 맡겨주셨어요. 심지어는 뭐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심판한다 그러고, 또 뭐라 하십니까?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던 그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자들은 많이 세웠어요. 우리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지라는 거 이게 재판관 아닙니까? 판사 아니에요? 판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이거 판사예요, 판사.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 판사예요, 판사. 그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저지예요, 저지.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끼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는 믿느냐 안 믿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사들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판사들이 누구한테 위임받았어요? 대통령 트럼프한테 위임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너 그러죠. 아너라고. 아너라고. 그 아너가 어디서 왔어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잡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거 왜 부끄러워해? 아니 믿으면 말이야 영생은 왜 부끄러워해? 내가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거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전도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20여 년 동안을 스페니쉬로 된 거, 일본말로 된 거, 중국말 3가지로 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나라죠? 러시아말로 된 거, 이렇게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딱 가지고 다니면 이제 그거 지금 우리 집사님 카피 뜨고 있는데 그것만 딱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도 잘 읽지 못하죠. 특히 중국 사람은 우리가 중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가가지고 1996년에 중국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한 6시간을 장천으로 가는데 식사하면서 제가 그 중국 사람한테 내가 중국말을 읽었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 달래 그러더니 딱 듣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한참 읽더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무릎을 딱 꿇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릎 꿇나 했더니 주 예수 그러더라고. 주 예수 똑같아 우리하고. 그리고 주님은 영접하는 거 있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전도는 절대 어려워요. 우리가 못하면 그냥 얘기잖아요. 소련말도 제가 소련에서 그 무슬림을 있다 구원받아가지고 여기 신학교 온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요. 내가 소련말로 네가 이 얘기를 Jesus loves you를 소련말로 해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적어가지고요. 내가 읽어줬더니 아주 뭐 거의 100%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국 이 한글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어떤 언어든지 음역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학의 그 동상에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 한글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요? 똑같아요. 뭐 영어도 그렇고 스페니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캄보디아 말도 있고 월남 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큰 무기죠, 무기.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 땅을 자기가 영원히 차지하겠다고 아직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핍박하죠. 그럴 때 가족들을 보지 말고 마귀 새끼가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하면 마귀가 불러와요. 자꾸 하게 되면 마귀가 아이고 이제 안 돼. 조금 내가 핍박을 했더니 그냥 그래도 계속 하는구나. 못 말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불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멕시코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냥 듣는 둥 만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라 막 짓거려요. 그럼 내가 멕시코 목사 저 사람 뭐라 짓거려? 그러면 계속 하려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페니쉬 모르는 게 좋아요. 영어 모르는 게 좋아요. 중국말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음만 알고 한국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현재 고난들이 우리가 나타내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야.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잠깐 받는 거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린애들도 말이죠. 막 모세인데 죽이는데 너 이제 나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러고 죽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 지금. 그들은 계속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 말이죠. 막 똥을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보통 사람 같은 건, 사방으로 몇 킬로까지는 나갈 수가 없죠. 어떤 찡이 있기 전에. 근데 저건 미친 놈이니까 저건 뭐 내버려 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짓 하면서 다니면서 전 이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Crazy for Jesus.
그런데 이게 사람들 속지만요, 우리가 보는 산천초목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들을 썩음에서 해방시켜줄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다닐 때 새들이나 짐승이나 산천초목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으신다면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옛날엔 말이죠, 이 새들하고 막 대화도 하고 그랬대요. 그것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캐토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누구더라, 피로 가는 사람인데 프란체스카인가 하여튼 그 사람은 새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만 해도 순수했잖아요, 그렇죠? 네? 니케종 교회 이후에 이들이 로마 캐토릭이 돼가지고 포악해졌죠. 지금도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게. 다만 우리는 많이 더럽혀져가지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되면은 짐승들과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대요. 그들의 기대는 간절한 한 가지 기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와야만 자기들도 안 썩어요. 그때는 사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뭐라요?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네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을 또 죽이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사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불못에다가. 그러면 어떤 하늘과 땅에는 어떤 생물들도 사람을 포함해서 죽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 안 죽게 태어났잖아요. 안 죽게 만들어졌잖아요. 너무 죽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게 이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게 됐지만, 사람을 왜 죽으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때 되면 진짜 이 땅에서 천연왕국 때는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많이나 고통스럽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가지고 막 그냥 고목나무가 되잖아요. 짐승도 죽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를 보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전 가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그래요. 너 나 보니까 기쁘지? 어디 예수 믿지?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그래. 어쩔 때는 눈동자는 여기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럼 쓰다듬어 주죠.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 하는데 고통하는 소리 있잖아요. 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로닝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신음소리예요? 우리 신음소리는 이 몸을 빨리 휴거를 기다리는 신음소리예요. 이게 휴거 기다리는 신음소리, 이거 빨리 벗어야만 되는 거죠. 빨리 가고 싶고. 이걸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듣고 계시니까 신음소리에 하면 행복한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만물들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시 잠깐 오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 편지했죠. 우리는 지구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된 그 하늘들에 있는 엄청난 군상들을,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 것들 다 이제 주님께서 충만케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머리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채워요 주님이. 이제 지금 비어있죠, 그죠? 뭐 달나라 가고 어쩌고저쩌고 참 그건 가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왔는데, 그거는 완전히 현대판 뭡니까 그거?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모르고 엄청 그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걸 엉뚱한 데 갖다 버리고 서로 경쟁을 하고 말이죠. 뭐 중국에서 뭐 언제 또 한다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 또 발작해가지고 또 이제 뭐 2024년이면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여행도 하시고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보면 그것이 뭐 가보면 거기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훨씬 아름다울 텐데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려 거기까지 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경사와 권세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항상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우주공간. 이야, 천문학자들이 뭐 이거 별을 세려고 그러다 그냥 아주 포기했대잖아요. 태양계가 수천억 개 있대. 태양계가 우리가 보는 태양이 수천억 개 있단 말이야.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아주 포기했죠. 별 하나 아무리 세봐야 셀 수 있겠습니까?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현대에 있는 지구, 죄에 있는 이 땅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돈 때문에 울부짖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너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 뒤에 나오잖아요. 이거 앞에 높이 깊이 넓이 길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360도 온 하늘들에 있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뭐라 그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라고. 옛날 철학자는 말이죠. 성경도 없는 철학자는 말이죠. 그 간략산도를 그냥 비웃었잖아요. 야, 너 같은 거 싫어. 나는 여기 거주를 사는 곳이 편해 그랬잖아요. 철학자만 돼도 그 정도 믿음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정도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내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보는 거죠.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고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도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채우면 빛이 나가요. 여러분의 입으로도 빛이 나가요. 여러분의 눈으로부터도 빛이 나가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치고받고 싸우고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치고받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 야, 너 빨리 나가라. 아래 교회 개척하라고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이 눈으로부터 악이 나가요, 여러분. 입에서 악이 나가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게 넘쳐요. 그럼 빛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기가 깨나 일하면서도 고민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고민하고, 누워서도 주무시면서도 잠 안 오고 그러지 말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옛날 노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판받을 세상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왕국의 세계를, 하늘과 이 땅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우주를,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말씀의 빛이 없이는 한 걸음도 뛰지 않고,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빛이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비춰질 때 이 빛을 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이 찬송은 돈 받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